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조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5기초 훈련 우리는 좀 천천히 가는 네, 우리는 이제 성경적 전도 전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5가지 기초 훈련하고 있는데요. 조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장 또 2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조장은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이제 됩니다. 이게 조장이 받을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조장은요, 어떤 사람이 조장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소원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하나님 소원으로 결론 났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소원으로 결론 났냐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결론 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를 정말로 이해했다라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입니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왜 전도가 모든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사랑하셔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우주도 움직이시고 막 이렇게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교제하고 소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에 이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있나,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면류관이 뭐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옥 가는 거 멸망받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맞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고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구해라. 그게 제가 얘기했던 복음과 강단이에요. 항상 복음과 강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조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고요, 영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주간에 뭔 일이 생겨도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길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강단, 그 2가지 안 한다 개인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에서 아직 좀 먼 거야. 아직 개인화하고 조금 이제 개인화 감은 잡았는데 개인화의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 정말 삶이다 그러면요 뭔 얘기 딱 있다, 뭔 감정이 있다, 뭐 나중심 딱 올라왔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구원의 길,
예. 그리고 좀 정체가 보인다. 그러면 마귀 다락방 좀 강하게. 그리고 강단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정리가 돼버려. 정리가 돼버려요. 끝나버려.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느낌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요 뭐예요? 말세에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 이 복음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맛을 봐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요 하나님의 이 전도의 중요한 축복을 받는 한 사람 나를 준비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향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딱 누리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 이제 뭐예요?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 딱딱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국에는 뭡니까? 전도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뭘 이해했다는 거냐면 은혜가 뭔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진짜 정체를 알까요? 마귀가 거짓말로 나타나는데 장군으로 나타나는데 막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알겠습니까? 그게 마귀인지. 조상으로 나타나는데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처럼 나타나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단이 사람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요.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맞죠? 그래 결국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성경을 통해 그게 사단이구나. 창세기 3장은 마귀가 저 뒤에 숨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은혜 뭐예요? 그걸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먼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나에게 먼저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현장, 다수라는 건 여러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딱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내 인생이 들여져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를 이루려고 내가 이 하나님의 대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열, 전도자 대열, 복음운동의 대열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뭐가 딱 오냐면요 이게 와요. 어제 얘기했던 기쁨, 행복이 와요.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별로 안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것이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좀 언제 느꼈냐면요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진짜 기뻤던 거는 전도에 쓰임 받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왜냐 전도하려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게 응답이 되네. 시간 지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되게 절묘하게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제가 뭐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뭐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저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안 해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런 기도 1도 안 해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여기 내가 왜 와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와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복음을 가까이 하고 강단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 가끔 이런 착각이 와요. 착각이 아니라 지금 사실인데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네. 저는 이사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제가 이사를 몇 번을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저희 사모도 아마 옆에서 봐서 알 거예요. 진짜요.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이제 이쪽에서 아파트로 처음 이사했을 때 저기 1420동을 이사했는데 그때 이사할 때는요 원래 여기 바로 옆에 집이 있었다니까요. 집을 가려고 계약하려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렸어 그 사이. 그래서 우리 박사모는 막 안 가려고 그 집 안 가려고 너무 좁다고 안 가려고 막 울어 막. 그래갖고 그 똑같은 평수 집을 막 보러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딱 계약하러 딱 왔거든요. 근데 뭐야 교회니까 계약 안 해. 그냥 그러고 딱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몇 집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해서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와, 그건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거기 보내셨어. 근데 거기서 우리 이제 도현이네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엄마가 복음받고 박민수 성령님 복음받고 이렇게 했죠. 그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그 집이 불신자 집안이거든요. 분명히 시간표 때 옵니다. 분명히. 그러면 거기서 열린 불신자 전도문 엄청나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마침 또 우리 준목님이 또 이제 불신자 가문에서 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 이제 좀 하라고 좀 뭐 이렇게 왔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근데 지금 이제 붙어 있는 분들이 불신자 중에서 이제 만나서 불신자분들이 이제 개인화되고 교회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게 그래 우리가 앞으로 불신자 쪽에 문을 하나님 여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 직장에 갔냐? 여러분 전도자로 간 거예요. 거기 돈 벌러 간 게 아니야. 돈을 버는 목적도 전도예요.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내가 막 자꾸 일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체성이 헷갈려져. 그러면 너무 일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런 이제 뭐 헷갈려진다니까. 일이 많을수록 그래요. 근데 순간순간 정체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 전도자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살릴 거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짧은 기도 30초 1분 정도 되는 기도 화장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요 군대에서 너무 빡세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했냐 화장실 가갖고 5분씩 기도했다니까요. 5분 정식 기도 막 계속 화장실 5분 정도는 안 건드린다면 아무도. 그러면 이제 변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기 속에 들어가서 주님 변기 안에 말고 위에 앉아서 주님 나는 선교사로 왔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딱 가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선교사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단에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말씀을 못 누리게 만들고 이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오늘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이 삼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요 소통이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딱 누리면서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팀이 되셔야죠. 하나님과 원리스 돼야죠.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소통이 돼야죠. 우리 393 기도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상관없어. 말씀 기도전은 상관없어. 뭐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어. 그 현장에 가고 그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일 잘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도 영적 영향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팀이 돼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이런 영적 축복들을 막 계속 누리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 있는 걸 이걸 누린 거예요. 그게 조장은 이거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렵다면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원과 복음을 우리 전혀 1도 안 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조장답을 파산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용답을 학교 가서 그냥 계속 정시기도로 누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군에서, 가는 곳마다. 저는 전도 안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요. 저는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사는 일부러 찾아다녀야 돼.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훨씬 전도 많이 됐다니까요. 진짜요. 회사 다니면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이거 놓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는 어렵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최고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조장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5가지의 어떤 메시지와 방향들인데, 오늘 특히 여기 말씀처럼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게 조장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쓰신 일꾼이 자꾸 잘 안 되냐? 자,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오늘 13절 14절에 예수님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은 율법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비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박에 들어가 있고, 다른 거 가득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사모와 관계 속에서 제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율법인 거예요. 복음의 색깔을 겉으로 하고 있는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마귀는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안은 계속 지옥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은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과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어넣은 다른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진단입니다, 이거는. 왜 예수님이 질문했냐? 그 질문은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발견이 돼야 치유가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얘기하신 게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요, 예수님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야. 너는 내가 반석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이 응답의 교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조장 얘기했잖아요. 조장 얘기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누려라, 현장에서 말씀 누려라, 자꾸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그 현장에 사람들과 나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으면, 그 진단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사람에게, 그리고 답이 있는 그 사람에게 답 받을 사람 붙이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눈이 열린 사람 되면 여기 끝난 거예요. 우리 가문.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뭐예요? 상처로 딱 잡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복음으로 진단하고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지. 내가 상처에 잡히니까. 네. 내 가족을 보는 순간 갑자기 뭐가 와요? 흑암이 덮쳐. 나 중심에 상처가 딱 올라와. 그래갖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요, 내 생각이 딱 나를 덮쳐.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는 게, 먼저 그 사람들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오래된 상처를 놓고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는 얘기. 난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상처구나. 아빠의 말에, 엄마의 말에, 이 말에 내가 걸려 있구나 아직도. 저분은 왜 저러냐?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옛날에 한대 걸려갖고요, 율법이 딱 올라오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전도하자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막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가 아마 제가 군대 전역해서 몇 년 안 돼갖고 전도사 하고 있을 텐데 막 두 분을 보면은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흑암 충만. 죄송합니다. 앞에서 두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 근데 그때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이거란 거예요. 이거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거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죠? 하고 질문하면서 진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닫게 한 건 뭐냐면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너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너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넌 믿지 않아. 하나님이 저 자신에 대한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그 가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을 했어요. 그래 어머니 어떻게 잘하셨지? 아버지는 어떻게 잘하셨지? 어떻게 살아셨지? 어떤 배경이지? 이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요 저에게 그날 딱 답을 주셨어요. 그래 경상도라고 하는 배경 속에 어머니는 이 굉장히 형제들 사이에 완전히 껴갖고 약하게 태어나서 그것도 굉장히 막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좀 약하니까. 왜냐면 농사 짓는데 몸이 약하면은 일 잘 못하잖아요. 그냥 바보야 찐따야 얘기 듣고 막 그러면서 막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예민할 때 굉장히 집안에 충격적인 사건 뭐 언니가 금방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을 당하면서 막 우울하고 막 영적인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막 그러니까 우울증 딱 와서 막 자살 충동 오고 막 그러셨다니까요 젊을 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평생에 있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어떻게 되냐면 미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조장은요 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에 얘기 드렸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같은 버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로 할 줄 알아야 여러분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걸 하셔야 돼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딱 놓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 경상도 딱 이해하니까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 보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 있죠. 마귀 나라파는 확실히 성공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구멍을 메워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구멍을 못 들어오더라고. 왜? 제가 해결 받았으니까. 난 끝났거든. 그때부터 난 끝냈어. 난 그거 다시는 안 걸려. 진짜 그 다음부터 안 걸렸다니까요. 그거 갖고는 걸리지 않아요. 약간 그 A 다시가 있는데 그 옆 구멍을 좀 들어오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흑암입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경성도문에 쉐대 열쇠. 보좌와 통하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 천군 천사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임하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예. 마귀가 떠나가요. 흑암이 결박된다니까.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축복 오니까 저주재앙은 다 떠나갑니다. 그냥 완전히 왕, 재단, 선지자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일꾼.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직 모르니까 20절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아직 내 것이 안 된 상태.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솔직히 여러분 말해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런 건 뭐냐면 이게 개인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개인화하는 데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개인화된 만한 그 시간표만큼 되는 시간표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거 딱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의 이유가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불신자 여석사한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여기서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을 딱 보니까 딱 뭐가 보이냐면요. 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마귀에게서 못 나와요. 죄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우상에게 묶여있는 상태, 하나님 없는 것에 묶여있는 상태.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단이 제일 걸어놓은 우상 숭배의 상태가 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과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사탄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탄을 섬깁니까? 나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를 위해 살아요. 인간은요. 아닌 것 같죠. 좀 포장해놓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다 나를 위해요. 내 이익 손에 먼저 계산 쫙 다 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 자꾸요 거기에 근데 사단이 거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게 옛날에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메시지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뭐 사단이 공격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 상태는 마귀랑 친해져. 그 영적 문제 당연히 와요. 그 내가 주인 된 게 강하다.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하죠. 그러니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그게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야, 그렇구나. 요걸 완전히 마귀가 이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해결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 패턴을 딱 보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 패턴으로 딱 들어오는 사단을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면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은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단이 찾아오면은, 야, 너 마귀 너 왜 찾아와 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가 뭐냐면, 어서 와 이거예요. 여기 오랜만이네 하는데, 어서 와 같이 놀자. 영적 문제는 여러분하고 이제 사단하고 좀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도 밀어내야 되는데 안 밀어내는 문제가 영적 문제로 지금도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오면은 너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건 되게 깊이 묵상해요. 나는 근데 왜 마귀가 찾아오는데 마귀를 이렇게 즐겁게 맞이하지? 내지는 마귀랑 친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여러분의 그 되게 공허한 마음속이나 뭔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굉장히 깊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보면은요,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묶여있고 더 잡혀있고 더 눌려있는데,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 마귀 자녀, 그 말이 딱 맞아. 운명, 저주, 사주팔자, 그게 딱 맞아. 그래 저 사람들이 복음 안 받으면요, 막 뭐예요? 진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젠틀한데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잘해주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전 군에서 지금도요, 맨날 저한테 막 이렇게 말도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런 고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한 2박 3일 이제 제가 사무실을 비웠어요. 행정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박 3일 행정병으로 이제 비우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해줬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저는 그분 일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며칠 내일 해줬다고 힘들다고 내 맞고참한테 가갖고, 신혁이 걔가 성경학과 한다고 자꾸 가갖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푸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우리 맞고참이 딱 와갖고 저를 갈구는 거야. 야, 너 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나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막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까 제가 나 중심이라 했잖아요. 아닌 척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표시 안 낼 뿐이, 자기가 좀 손해 왔다 그러면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 가서 이게 드러나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 누가 뭐 이상하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전도할 이유죠. 그 사람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게 너무 충만하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고 이상한 사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손해를 위해서. 그럼 북한 같은 나라가 왜 나왔겠어요? 결국엔 요게 좀 더 심한 거죠, 맞죠? 그래서 전도 내용은 뭡니까?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그 문제는 왜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예수밖에 안 되냐?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를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당신과 우리가 잡혀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죄를 얘기하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요 말을 알아듣도록 예비된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장은요 뭐 하는 거냐면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축복을 누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함께와 인도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조금만 받으면 돼요. 말씀의 인도. 요거 하는 사이에 요거 두 개 하고 있는 사이에 역사는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 필요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군에 갔어요. 그래서 군에 가갖고 뭐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요즘 요 지역 돌아다니면서 뭐하냐. 하나님 이 지역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지역 다닐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 제자,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분을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남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인도받았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아무리 여러분을 막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와도 참된 주인 보고 어떻게 돼요? 주인이 천군 천사 대동에서 뭐예요? 보좌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간이 보좌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보좌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고 있다니까요. 뭐 사단아 떠나가라도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요거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항상요 주신 신분과 권세를요 조장 딱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구원의 길 이거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 이것도 계속 누리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요 특히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걸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역사 응답은요 요거 딱 깨달아지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의 그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나 여기 왜 있어야 돼? 나 있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짜증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시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다. 아주 기회예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가셨는데 그 두 분 집사님들 포럼 하는데 딱 뭐냐면 지난주에 엄청 시달리셨거든. 두 분 다. 뭐 시달린 포럼 막 하시더라고. 근데 시달리셨는데 딱 시달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포럼 하시면 강단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들어야겠다. 강단 말씀 인도받아야겠다. 두 분이 포럼의 원리스가 되셨어.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함께 하셔서 어떤 사건이 왔다. 근데 그 사건 속에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계획이 뭔지를 딱 찾잖아요. 아 내가 강단을 떠나 있었고 나 중심이었구나.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딱 찾고 그러면 여러분 계획 찾은 거는 미션 실천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아까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근데 요런 거를 잘 못 찾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 질문도 안 하고 막 보면은 그 상황들을 막 보면 막 짜증만 나고 나중심만 올라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 강단이고 뭐 복음 메시지고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래요.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시죠? 생각 안 나신다는 게 뭐냐면 이미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런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을 건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하고 그냥 말씀 틀어놓고 집중만 해보세요. 그냥 말씀 녹취본만 읽어봐도 돼요. 어쩔 때는 시간 없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하다가 강단 말씀이 맞구나라는 여러분 깨달음이 딱 오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시간표를 딱 맛보면요 딴 거 못합니다. 못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맛을 못 보신 분들은 강단이 중요하구나 별로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아직도 하겠다는 아직도 나 중심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제 그래서 사단을 이제 못 이기고 얻어 걸리는 게 많아요. 성도는요 방법을 무슨 방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방법을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도 당연히 뭐겠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는 살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잡혔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혔어요. 그래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딱 아래 딱 묶여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다락방 조장은 여러분 다락방으로 불러들여서 내지는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을 불신자를 영접시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잡혔던 사람에게 해방을 주고 진노 아래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축복과 평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도 기도가 되어주고 복음이 누려지면 당연히 어디로 오게 될까요? 교회 오게 된다니까요. 진짜 불신자 상태 심한 사람은요 교회 오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교회 앞에서 막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 상태 심각한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자요. 지금 제가 옛날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연대 후배 중에 주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아는 분이 이게 연결해줘 갖고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 전도학교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이고 막 좀 포럼해 준 다음에 전도학교 데려갔는데 전도학교 데려가면 거짓말같이 메시지 시작하면 자요. 끝나면 떠요. 그걸 몇 개나 했냐. 얘도 착하네. 계속 오긴 또 와요. 그러면 그거를 블루 페스티벌 할 때까지 했어. 근데 블루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블루 페스티벌 때 오 목사님 막 메시지 하시는데 그날따라 딱 말하면 형 이제 메시지가 들려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린대. 흑암이 꺾인 거야. 막 그렇게 졸려가고 잠을 못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계속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꺾인 거야. 몇 달 만에. 그 이 친구가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요 뭔가 묶인 게 있어요. 제가 예배나 많은 걸 방해하는 흑암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예배 팀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아파서 아니면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계속 눌려서 못 오시는 분 있어요. 이런 분들 특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요 뭐냐면 완전히 평상시에 이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힘을요.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개인 미션을 딱 실행할 수 있도록 개인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딱 하셔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해방 주시는 아까 이 해방에 대한 이 말씀들이 이 한 명에 딱 들어가서 아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나와야겠구나. 딱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그리스도 오직 해야겠다. 이 오직 해야겠다라고 딱 결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 그 조장 한 명으로 인해서 전도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보세요. 뭐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조장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조금 여러분이요. 그래 다음 이제 조장 3번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션도 드리겠지만 그래 대상자도 또 품고 영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들은 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이제 기초에 대한 이제